장엄정토분 제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오랜 적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얻은 바가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적에 한 법도 얻으신 바가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마땅히 형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 것이며 마땅히 소리와 냄새, 맛, 감촉, 대상에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낼지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수보리야, 비유하건대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내 생각은 어떠한가?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사뢰었다.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엄정토분에서 장엄은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진 것을 의미하며 정토는 깨끗한 탐진치가 없는 토대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깨끗한 토대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열애가 전생 부처님인 연등불 처소에서 진리를 얻은 것이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수보리는 얻은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불법이라는 것도 중생을 위한 임시방편이지 자성이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수보리에게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수보리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며 이름만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엄, 즉 완벽한 토대가 갖추어진 것에 대한 공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욕심만 버리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장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욕심대로 갖추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에 50평형 아파트를 가졌다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본인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100평형 빌라를 가지면 갖추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100평형 빌라를 가지면 아파트 몇 채의 별장을 가져야 장엄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탐진치를 버린 도인이 아닌 한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국 여자들은 화장을 많이 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성형이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와 욕망이 낳은 결과입니다. 본인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화장을 하건 안 하건 눈이 작건 크건 코가 낮건 높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 장엄했습니다. 옛날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해능 스님은 단구의 까만 얼굴, 빨간 머리, 검게 삭은 이등 흉한 외모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을 보고 남쪽 오랑캐 홍발 흑치가 무슨 도인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자 해능 스님이 사람이 남북이 있되 법이 남북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인 스님이 해능 스님의 그릇을 알아보시고 법을 전하셨습니다. 도인은 외모로 뽑지 않습니다. 오조 홍인 스님이 외모만 보고 장동건 같이 수려한 외모를 지닌 사람에게 법을 전하셨다면 그 법은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능 스님은 그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70명의 도인들을 배출하셨고 만여 명의 수하 제자들이 있을 정도의 대도인이셨습니다. 어떤 기계든 하물며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80년씩 쓸 수 있는 기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80년씩 산다는 것은 정말 다 갖춰진 기적에 가까운 장엄입니다. 더 이상 장엄해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지금보다 30년가량 낮았습니다. 사람이 1000년 만년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진치를 버린다면 어떤 집에 산다 한들 어떤 외모를 가졌다 한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몸에 어떤 장애를 가졌다 한들 상대적인 장애이지. 내가 장애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불편하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진짜 장애는 탐진치를 버리지 않은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다 한들 탐진치를 버리지 않으면 본인은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장애라고 느낍니다. 10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10만큼 빈곤해지고 100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100만큼 빈곤해집니다. 욕망에 대한 성취가 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럴수록 극락을 갈구하고 신이나 보이지 않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유심정토, 오로지 마음으로 이룩한 정토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토는 탐진치를 버렸을 때, 번뇌를 떠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기로 일어난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공간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도 정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탐진치를 버리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수행해서 이루지 않으면 정토에 갈 수 없습니다. 옛 조사 스님들 또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극락 정토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이란 엄밀하게 말하면 탐진치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예경하고 절하고 참선하고 독송하고 보시하고 하는 것들이 탐진치를 버리는 과정이자 정토에 가는 길입니다. 절을 크게 짓는 것 또한 그 안에 법이 유통되지 않고 수행하는 정신이 가득 차지 않으면 이름만 장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장엄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도 장엄되어 있습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도 결손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필 때 피고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수려한 외모의 고급차를 타고 명품을 몸에 두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빈약함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보잘것이 없는 외모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보살 눈에는 보살만 보이고 거지 눈에는 거지만 보일 뿐입니다. 형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은 형상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모든 것이 꿈과 같이 왔다가 꿈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모양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소리, 향기, 맛, 촉감, 마음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하며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금강경의 유명한 사국의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알을 가지고 분별심을 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애착하고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자 공성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지게를 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 이 대목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이 왔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뇌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않고 또 다른 목표와 욕망에 빠집니다. 이것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우리 뇌의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목표를 성취하기 전까지 급속하게 높아지고 목표를 이룬 순간 급속하게 감소됩니다. 또 뇌는 새로운 집이나 차를 사게 되면 처음에는 흥분되지만 몇 개월 후에는 익숙해지고 더 좋은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뇌는 절대적인 행복이 아닌 남과의 비교로 행복을 측정합니다. 나는 1억 원의 연봉이 작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주변 동료나 친구들이 나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것이 주변보다 나아지려는 욕망이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만약 어떤 사람 몸이 수미산만하다면 그 몸을 크다고 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크다 작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알을 갖고 대상을 보면 내가 판단하는 인식에 따라 크다 작다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상은 자성이 없어서 인연 따라 뭉쳐진 환상과 같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공성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비교를 통해 크다 작다를 인식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 상을 갖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도 연기에 따른 일시적인 감정이지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과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의복승분 제11 또한 수보리야 이 경이나 혹은 경의 사구계를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한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곳은 반드시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가 마땅히 열애의 사리탑과 같이 공양할 것이니 하물며 사람이 능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독송함에 있어서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첫째가는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으며 존경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무의복승이라 함은 세속법은 인연 따라 잠시 왔다가 가는 허망한 것인 반면에 무의법은 번뇌를 다음을 가르치는 법이기 때문에 수승하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모든 문명이 겐지즈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겐지즈강에 가보면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강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이 큽니다. 그 겐지즈강의 모래 수만큼의 겐지즈강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겐지즈강의 모래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앞서 얘기한 모래 수만큼의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보시한다면 그 복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포함한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잘 지니고 익혀서 그 가운데 사국의 등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이 복이 앞의 복보다 클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앉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열반을 이루고 정토를 이루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에 있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외모가 수려한 사람을 부처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속에서의 행복은 반드시 그 뒤에 괴로움이 따라오게 됩니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일들이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을 해도 행복감은 일시적이며 뇌는 기본 상태로 돌아와 또 다른 욕망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도파민과 관계가 깊습니다. 뇌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이 함께 작용해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서양의 논문들에 의하면 불교 수행은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체 만물은 붙든다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냥이 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이면 성냥불이 켜집니다. 우리가 성냥불이 오래가도록 손으로 붙든다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심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는 순간 큰 화가 생깁니다. 욕심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인 욕심을 떠난 경계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해탈로 이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불법 한마디라도 듣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길이 열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려준 재산을 탕진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예들이 종종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나 진주의 김장하, 어른 같은 분들은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회향했습니다. 요즘 성공한 IT 기업 창업자들도 미국 부자들과 같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보다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은 엄청난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물려준다면 이것은 더 위대한 유산이 되어 자녀들은 평생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정교분 제12.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사국에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이곳은 일체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가 모두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이언을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 전체를 수지하고 독송함이리요. 수보리야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희유한 진리를 성취한 것이니라.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것과 같고 존중받는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정교는 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가르침일까요? 인간이 태어나서 종교를 갖고 철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는 괴로움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른 가르침이냐 그릇된 가르침이냐를 구분하는 잣대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살았을 때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바른 가르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대로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년 동안 수많은 현인들이 검증했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했을 때 괴로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수많은 도인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장소는 일체세간의 천인, 사람, 아수라가 공양하는 부처님이 계신 탐묘와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사국에만이라도 좋은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남에게 설명하는 일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나무를 지어 나르다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대호각성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한 이 사람은 그 어떤 외도나 성자의 경계를 넘은 최고, 최상의 진리를 성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번뇌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런 법은 있어 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은 번뇌가 사라진 경계, 사마타로 일념이 된 상태, 금강산매, 공성, 불의,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법을 따르면 일체 중생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정법입니다.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부처님께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불상이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신 곳이 아닙니다. 이 경전이 유통되고 경전을 이해하고 수지 독송하고 공성 체험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면 부처님이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곳은 설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 시간 또한 존중받을 것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맞으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며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설명한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진리를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을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라고 하였고, 또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라고 하였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이상이란 곧 모습이 아니며 그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즈 강이 모래 수만큼의 목숨으로서 보시하고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여법수집은 제13.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야 맞으며 저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며 이 이름으로써 그대들은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가 설명한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바냐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진리를 설명한 일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진리를 설명한 일이 없습니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모든 티끌을 열애는 티끌이 아니라 그 이름이 티끌이라고 하였고, 또 열애는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라고 하였다. 수보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0 이상이란 곧 모습이 아니며 그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겐지즈 강이 모래 수만큼의 목숨으로서 보시하고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이 사람의 복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 여법수지는 법과 같이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부처님은 성자이므로 부처님의 이 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이며 욕심을 없애기 위해 스스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바르게 받아 지녀 수행해가라는 뜻입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 경을 어떻게 이름 붙이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라고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으로 받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은 흔히 번역하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벼락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리는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하고 자신의 몸 또한 인연 따라왔다가 물거품처럼 갈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번뇌나 욕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도리를 안다면 벼락이 치는 것과 같이 번뇌가 산산조각 나며 바냐의 지혜로 바라밀이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며 바라밀, 피안, 니르바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지혜 또한 이름이 바냐바라밀이지 실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어두워 지혜로서 빛을 밝혀 낮이 되었지만 그 낮이라는 것 또한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닙니다. 바냐바라밀은 바냐바라밀이 아니며 이름만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 또한 응병여약이지 영원한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냐바라밀만이 진리라고 고집한다면 법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을 설법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술의 뜻이 모든 부처님 말씀 또한 번뇌의 강을 건너는 뗏목이지 강을 건너고 나면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아플 때 약이 필요하지 낫고 나면 필요가 없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설하셨지만 중생 또한 원래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이 우주인데 이 우주에 먼지가 많을까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대상도 차성이 없기 때문에 많다, 적다, 혹은 크다, 작다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다, 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을 가지고 분별하는 상대적인 것이며 공성의 입장에서는 많고 적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공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32 이상으로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법신, 즉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연기된 몸으로는 진리의 몸인 법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